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에요. 네네. 정말 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사실 근데 그 길을 택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요. 좁은 네.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오해, 편견, 심지어는 왜 그렇게 극성을 피우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고 심지어는 이제 비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우리가 감내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있는 교육 공동체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를 심더라도 왜 네네.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을 갖다가 해주잖아요. 뿌리 내릴 때까지. 네, 뿌리 내릴 때까지. 그렇지. 그게 학교, 교회, 가정이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다. 버팀목이 돼서 멋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대에 믿음,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섬기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네. 오늘은 멀리서 오셨어요. 강릉에서 오셨거든요. 네. 예담 글로벌 학교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림은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네. 안녕하시더래요. 반갑드려요. 자,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릉에 있는 예담 글로벌 학교 네. 교장 유화웅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수학교사 오우상입니다. 네. 아, 수학 교사님 모델이신 줄 알았습니다. 교사 대표 네. 오우상 선생님. 자, 그리고 학생 예, 대표시네요. 학생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담 글로벌 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박선진입니다. 12학년? 네. 네. 약간 느낌은 졸업생 느낌이에요. 곧 졸업하네 이제. 네, 자 그리고요. 네, 저는요 예담 글로벌 학교에 11학년, 12학년 자녀를 둔 아빠 박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선진 양 아버님 되시고. 아,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두 분 똑같아요. 안 닮았네요. 아빠 닮았네요. 자, 예담 글로벌 학교 이제 소개 좀 받아야죠. 네네. 장로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학교. 네. 이게 지리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서울에서 출발해서 육지의 끝이 강릉이고 네. 태평양의 시작이 강릉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내 학생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예. 싶어하는 그런 꿈을 키우는 곳이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예. 따라서 그 청정 지역으로서 자연 환경 조성이 잘 돼 있고 네.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2면이나 있고 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대안학교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 학교 부지가 얼마나 돼요? 34,000평입니다. 우와. 그 감이 와요? 아니요. 안 와요? 제 1000평까지는 알겠는데 34,000평은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예담 글로벌 학교가 언제 세워졌어요? 2013년에 네. 설립을 했는데 네. 원광기 그 잠실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네. 성역 36주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예. 이제 준비하고 계시던 중에 그 누님의 친구가 되시는 강 권사님이 네.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네. 캐나다에 사시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 그 은퇴를 앞둔 그 원 목사님에게 당신
학교를 세워서 경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본인도 놀라고 생각도 않았던 그 후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강릉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네. 예. 강릉의 후배 목사님이 난데없이 이 학교 터가 좋은 게 있는데 한번 구경하지 않으시겠냐. 예.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가본 곳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교 터입니다. 네. 이게 원래는 거기가 축구 전지 훈련장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개구나. 이제 이게 불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네. 이들 입장에서 재산 가치로 그 당시 한 120억 정도 되었었는데 네. 근데 누가 뭐 거기 그 입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고 계속 유찰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30억까지 떨어져서 네. 그때 그것을 이제 인수해서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교를 설립하시면서 학교 이름에 학교 교육의 목표와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 다 들이는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예. 예담이라는 건 예수를 닮아야 한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예담이 됐고 또 글로벌 비전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길러야 된다. 네. 그래서 학교 이름에 글로벌이 들어갔고 네네네. 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네. 그렇죠. 학교란 이름이 들어가서 네. 예담 글로벌 학교 네. 이름만 들어도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학교입니다. 네. 예, 아니 예담 근데 글로벌 예담 글로벌 학교가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그 철학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독특한 교육이 있다고. 그 교육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드리는 건 거의 비슷할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4시 반쯤 일어나면은 예. 네. 제일 먼저 여기 저희 학교 전체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네. 아, 그게 7학년 김단 학생부터 12학년 최하얀 학생까지 네. 23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네. 기도를 제가 하세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네.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이 학생들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이파이브라는 그 캠페인을 벌려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이게 네. 첫 번째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 5장 이상 읽는다. 아, 파이브가. 네. 5분 이상 기도한다. 5분 이상. 5명 이상 칭찬한다. 네. 그리고 5마디 이상 영어로 한다. 네. 또 1년에 50권 이상 책을 읽는다. 그게 그래서 이제 자기 하이파이브예요? 다짐을 합니다. 오. 근데 이제 장로님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 제 매일 여기 기도하시니까. 특징입니다. 읽어야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인 대칭은 뭐예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의 머리끝자를 따가지고 미인 대칭이라고. 그런 뜻이구나. 아, 난 미인 그래서- 아니면 이 학교에서 안 받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이게 그 인성이 실력이 되는 시대에 네. 그런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맞아요. 이것이 AI가 담당한 영역에 다 인간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미인 대칭 운동을 그렇게 이건 실시하고 진짜 좋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미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대화하고 칭찬한다. 네. 자, 아니, 우리 저기 그러면은, 네. 오우상 선생님. 네. 오우상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 되셨어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를 꿈꿨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네네. 아니 초등학교 때 대통령의 꿈이라는 아이들은 있어도 저 교사를 꿈꾸는 건 조금 뭐 지나선데.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영향이 컸었는데 아.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던 구현애 선생님이 네. 제 인생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네. 교과 수업은 좀 뒷전이셨고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예. 이런 이야기 보따리들을 매 시간마다 이렇게 풀어내셔가지고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 했어요. 말로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분을 정말 닮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의 말투나 판서도 막 따라하고 그 머리 스타일까지 뭐 따라서 하려고 아무튼 그분을 닮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의 꿈을 한 번도 바꾸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사범대 졸업하고 네. 교사 생활을 일반 공교육에서 약 14년 정도를 하면서 하셨어요? 네네네. 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연구도 하고 네. 그렇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담에서 불러주셔서 네.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스템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뭔가 연구하셨다고요? 이렇게 그 뜨거운 일종의 뜨거운 김 아니에요? 김 스팀. 네. 그 김이 아니고요. 네, 네. 예, 과학, 예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영문자 앞글자를 따서 만든 STEAM. 네, 그렇죠. 야,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 융합적으로 스팀이군요. 교육하는 융합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도 한 그 정도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한 14년 동안에 저 공교육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교육 현장은 뭐예요? 네,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통 내신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신이라는 네. 것이 1등부터 꼴등까지를 줄 세워서 9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교육도 받고 네. 여러 가지 친구 자체가 경쟁자가 되어야는 네네.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또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1등급이나 2등급 학생 위주로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생기부도 명문대학 이렇게 입학. 그렇게 하는 분위기여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80%의 학생들이 약간 좀 들러리처럼 되는 그런 따라오든지 분위기가 말든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 그 조연 역할을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는 그런 예.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안타까웠다. 네. 공교육에서 그죠? 세상을- 네, 아니, 세상을 그건 맞아요. 구성하는 모든 인원은 그 100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20이 아니, 마치 세상을 다 그렇지. 어. 네, 아니 이게 사는 다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럼요. 성적으로 공부 좀 잘한다고 앞에 세우고 공부 못한다고 뒤에 있어 줄 세워놓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 뒤에 있었어야 돼요. 공부를 한다면. 네. 저하고 손잡고 있었겠지 뭐. 우리 박선진 학생은 어떻게 우리 예담 글로벌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예담 글로벌 학교에 가게 된 이유는 예. 일단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녔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대회를 나가고 싶어서 과학 선생님께 찾아갔는데 이미 너보다 성적이 높은 애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넌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어요? 이렇게 살짝 간접적으로 신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성적 순으로 저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그 신청서에는 어.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되어 있었는데 어머. 결국엔 성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야. 그런 게. 그 현실이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도 받고 그거에 대한 살짝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배신감이지 맞아. 그럼요. 그런 것도 느꼈고 일단 또 한 가지 더 느낀 건 일단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학교 학생들 간의 그게 분위기가 무슨 말이에요? 있었는데 네. 이제 학교 반에서 한 친구가 뭐 선생님께 욕을 한다거나 예. 어머. 살짝 예의 없게 굴 때 예. 그 친구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그만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센가 보다. 네, 그런 소위 말해서 살짝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 일진. 네. 그래서 살짝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은 손도부도 건들지 못하는 규칙을 어겨도 네. 살짝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글이네 정글 동물의 세계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너무 귀찮아지고 괜히 번거로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쉬쉬하면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점점 나조차도 저도. 이제.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때요? 근데 되게 실망을 많이 했죠. 내가 그래서, 나에게.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선 많은 성장과 또 훈련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독 대안학교를
가게 찾다가. 보게 네. 됐어요. 아까 그 공교육에서 그 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강약 약강. 네. 이게 무슨 음악 리듬이 아니에요. 강약 네, 약강. 이게 약강. 음악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약 약강이? 이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요즘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야,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예, 건데도 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저기 그 예담 글로벌 학교에 딱 오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지금 몇 년 지금 여기서 몇 년 공부했어요? 이제 예담에서?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부터 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12학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여기서 했군요? 여기서 아, 그랬군요. 그랬더니. 했는데 음. 제가 제일 감사했던 점은 이제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잘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예.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수요 예배, 학생 찬양 기도회 이렇게 등등 너무 많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그거 다 있거든요. 참가해요? 네, 다 참여하는데 아, 좋겠다. 이제 일본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너무 맞아요. 많은 방해 요소들도 많고 그럼. 저조차도 그런 거에 해이해지기가 너무 쉬운데 예, 예. 이제 일정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예. 굉장히 그게 감사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네. 그리고 고3 되면 사실은 미술, 체육, 음악 다 이제 그 시간표에서 빼버리거든요. 입시에 그 도움이 안 되니까.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은 다 빼버리는데 찬양을 계속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율동도 같이 하면서. 오늘은 저 네. 목사님이 이제 학부형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네. 네. 우리 박대희 목사님, 우리 저 박선진 양 이제 아버님 되시는데 네. 몇 남매 두셨어요? 6남매입니다. 6남매? 졌다. 아, 졌어. 야, 김지선 씨 오래간만에 지내. 야. 좋습니다, 제가. 네. 자, 어떤 계기로 자녀를 예단 글로벌 학교에 보내게 되셨어요? 네, 이제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역시 자녀 교육의 문제는 뭐 부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네네. 과제였고 네.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교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 또 이제 선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교육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담 학교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 예. 이제 그런 현장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우리 네, 네. 예담 글로벌 학교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6아이를 딱 예. 낳고 나서 예.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그 홈스쿨링을 하시더라고요. 홈스쿨링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금 CTS 방송이 있는 요 가까운 곳에 보라매 공원 네. 요 근처에 살다가 이제 네, 동해로 네, 가게 네. 됐어요. 동해시? 동해시에. 네, 왜요? 예. 이제 목회 때문에 가게 됐죠. 아, 그곳에 그러셨군요. 개척하게 됐고. 예. 그런데 이제 가면서 제일 아내하고 큰 고민이 결국은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였던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한 교육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일단 우리가 자녀를 홈스쿨링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그런 대안을 가지고 동해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야, 동해시에서 되게 좋아했겠는데. 아니 네. 동해시에서 어떤 좀 이렇게 그 환영하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아주 않으셨나요? 열렬히 환영을 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인구가 계속 주는데. 그렇지. 거기다 애가 6이 갑자기 네. 인구가 엄마 아빠 앞지가 8분이 그러니까. 그냥 확 그렇죠. 늘었어. 혜택도 있죠. 혜택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여성 단체에서 네. 아기 낳기 운동본부를 동해시에서 이렇게 좀 발족을 하면서 네. 뭔가 좀 동해시에서 대표 가정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해시에 6남매 가정이 2가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정이 강릉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이제 유일한 6남매 가정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 우리 가족과에서 네. 제의가 왔어요. 좀 아기 낳기 운동본부 대표 가정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당당히 동해시 아기 낳기 운동본부 대표 가정이 됐고 네. 저는 또 이제 출산 장려 목사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출산장려 홍보대사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연예인 중에. 예. 여섯. 아 근데 제가 자, 그럼 강릉에 34,000평 부지 예담 글로벌 학교 구경 가겠습니다. 네. 국제 규격 운동장이 2개입니다. 우와. 네. 자, 가시죠. 여기에요? 모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사동입니다. 교사동. 예담홀이라고 해서요. 아니 뭐 호텔 같아요. 글쎄요, 무슨 글로벌 이게 무슨 아주 정자도 있어요. 네. 아주 고급 저 위에 호텔 올라가면 동해 바다가 쫙 보입니다. 이야. 이제 해외 대학과 체결하는 모습이고요. MOU 가지고. 네. 네. 오. 같아요. 세계 대학하고는 교류가 많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와. 모의 저 유엔 학생들이- 총회 하는 장면입니다. 아, 저 친구들이 다 중고등학생. 네, 그렇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네.
지금은 뭔가 연극지 찬양? 네, 이제 연말에 다양한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 정말 녹음실도 저렇게 크게 이거 있군요. 방송반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테드 강연식으로 학생들에게 모두 발표해야 되거든요. 네. 예. 네, 이제 수요 채플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기도회. 뜨겁게 이제 기도해야 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친구나 뭐 선후배, 선생님들께 용서할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적어서 이제 붙이는군요. 예, 십자가에. 그렇죠. 기도하는. 예. 와. 와, 제가 지금 너무 부러워가지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지금 9년 됐잖아요. 네. 장로님. 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2013년 이제 개교를 앞두고 네. 우선 강릉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예. 그래서 모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강릉까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원광기 설립자께서 나는 33명을 위해 기도했다. 예. 학생들은 지금 오지 않는 상태에서 민족 대표. 네, 그 민족 대표 숫자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입학식 전날까지 28명이 왔는데 예. 마지막 날 예. 5명이 와가지고 33명을 채우는 그런 그 기적적인 아멘. 이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개교를 33명으로 네, 시작을 33명으로 하셨군요. 출발을 했죠.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분을 네. 놓고 기도하신 하나님의 걸 들으셨구나. 아니 그 아까도 나왔는데 그 해외 학교와 그 교류가 정말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예담 졸업생들이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졸업생을 내면서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네. 이제 주위 학교하고 주립대학 개교 143년 만에 네. 처음으로 고등학교급하고 MOU를 맺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주립대학이고 네. 명문대학이고 이제 거기서 입시사정관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테스트해가지고는 합격이다. 그래서 첫 해에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예.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예, 거죠. 예. 네, 네. 네. 아무래도 저기 네. 영어로 수업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네, 해외로 가는데 도움이 되나 보죠? 근데 이제 영어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지금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어 실력들이 높아요. 예. 이게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네. 또 글로벌 학교니만큼 해외로 나가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 예. 할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네.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전용 교실도 있고 영어 집중 배움도 있고 예. 영어 스피치 대회도 있고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에는 국민일보가 주는 기독교 교육 브랜드 대상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받으셨네요. 네, 네. 그 정말 이야. 뭐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 그런 그 대상을 받게 돼서 예. 네. 자부심도 있지만은 또 책임감도 큽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 좋은 대학에 많이 그 명문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저 신앙적인 열매를 아이들에게 맺게 하는 게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 기독교 예. 대안학교에서는. 네. 자, 오우상 선생님. 네. 제자들 중에서 생각나는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네, 그 저와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간증거리고 네. 다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가 약 5년 전이었나요?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 게임 중독에 심하게 빠졌던 학생이 한 명 입학을 했었어요. 요즘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오기 전까지는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게임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네. 과연 우리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이 좋아서라기보다 사실은 학교 환경이나 친구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빠져드는 학생들이 예. 많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 적응도 잘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잘 해외 대학 아까 말씀하셨던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 입학도 그래요? 하고 네 정말 잘 지내고 게임 있어서 학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게임 쪽으로 간 건 아니고 네. 본인이 게임을 이제 디자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전공으로 디자인으로? 네네. 프로그래머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게임을 너무 한다고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예, 뭐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께서는. 네, 너무 그런데 지금 좋아하시죠. 그거를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좀 말씀하실 때는 너무했지 뭐. 그러니까 그랬나? 그 절제하는 너무- 거를 학교에서 키워준 거지. 너무한 사람도 쓰신다. 그 보람이 크지요. 네, 그럼요. 일반 공교육 때 그 선생님 할 때보다 네. 어떠세요? 일단 학생들이 너무나 다 천사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여기도 저희 반 아이가 있지만 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고3만 너무나 맞으시나 예쁘고. 봐요? 예, 그동안 고3 담임만 쭉 해왔습니다. 어. 저는 네. 예담에서는. 예. 네. 그 보람이 언제 제일 크세요? 뭐 모든 교사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보통 작은 것에 감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특히 네. 여성분들도 네, 작은 네. 것에 감동을 많이 하는데 저도 학생들이 이렇게 볼 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보면 감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거나 혹은 입시 상담을 해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말았는데 학생이 이제 쪽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 부끄럽게 쪽지 이렇게 편지? 예 쪽지에. 그런 일에 작은 것에 네. 감동을 많이 받죠.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쪽지가 어떤 때는 그렇지. 사람을 감동시키지. 예, 맞아요. 거기에 초콜릿 하나 얹어 이렇게 더 얹으면 더 감동하지. 네. 그러면 학생들 진학에 네네. 우리 오상 집사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방금도 이제 고3 담임을 계속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진로나 진학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입시 중심이 된 교육은 성경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이나 예. 어떤 학력주의나 아니면 경쟁 중심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삶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안학교라고 해서 입시와 무관하게 네네. 할 수는 없고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관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과 이제 이런 입학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할 때 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실력 부분을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과거에 부족했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예. 무한 도전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옆에서의 이 친구가 내 경쟁자가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내가 과거의 나와의 네, 싸움이다. 싸움이군요. 네. 멋있는 얘기예요. 너의 그 부족한 부분을 네, 채워주는. 네, 네. 아, 선생님 편지하고 초콜릿 하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선진 학생은 예담에 와서 어떤 점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기존까지는 되게 남들 시선과 그런 기대에 많이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저를 만들어가는 예.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네, 뭔가 필요 이상으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예. 뭘 잘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이런 거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예담 학교에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네네.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떨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기 그 아버님 목사님 네. 6남매 중에서 예담 글로벌 학교는 우리 선진장 하나예요? 보낸 건? 지금 우리 선진이가 넷째 딸인데 네. 선진이 아래로 이제 그 남자 네.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큰 아들. 네. 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현 선진이는 12학년, 네. 네. 선호는 10학년, 네. 11학년. 11학년. 네, 11학년. 많으면 헷갈려요. 네, 정말 그래요. 헷갈리면 많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시죠? 애들은 성장해서 매년 학년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보내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둘을 보내고 네.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아버님 입장에서 네, 네. 야 정말 여기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길 잘했다. 감사한 점은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 그 선호가 네. 이제 11학년 선호가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네. 입학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선진이하고 같이 좀 학교 입학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부모로서 좀 고민을 했는데 예. 손호 이야기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네. 1학년을 마칠 때쯤 돼서 아빠 저 내년에 좀 누님 다니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아, 그럼 선진 양이 먼저 다니고 그렇죠. 있었어요. 먼저 다녔죠. 그래서 이제 자기로서는 관망을 좀 하는 거예요. 나는 일반 학교를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누나가 이제 우리 예담 글로벌 학교 다니는 학교 생활이 이제 같이 좀 견주어 본 거죠. 예, 그런 저울질을 거예요. 해본 예, 거예요. 저울질을 해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손호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1년을 다닌 그 일반 고등학교의 그 분위기, 예. 또 일반 고등학교는 갖는 그 특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입시 중심의 네,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3년을 다닌다고 하는 게 스스로 좀 절망스러웠다는 예. 얘기예요. 아.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일반 고등학교 입시 중심의 교육, 학교를 마쳐도 또 야자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주말도 또 나가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3년을 마치고 대학을 갔을 때 갖는 어떤 신앙적 위기감이 자기한테 가장 크게 왔던 모양이에요. 아, 본인이 그게 본인이, 느껴졌대요? 네. 오. 그러면서 이 누나를 보니까 학교 생활하는 거 보니까 자유함이 있고 그렇지. 일단은 네. 그렇지. 완전히 가장 피고 있거든. 그렇죠. 그냥 교육의 교육은 우리가 나이 먹어서 교육을 받는 나이가 먹을수록 교육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자꾸 느끼잖아요. 네.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 네. 그런데 아마 누나가 예담 글로벌 학교를 다니는 학교 생활 속에서 그 자유함 속에 있는 즐거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본인에게는 이거다라는 뭐.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강요가 선호도.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네, 선택으로. 선택으로.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 그 어때요? 이렇게 저 말하는 거, 네.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가 이렇게 그 전에 공립학교 다닐 때 하고 아이들이 변화가 있죠. 많죠. 이제 대단히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제 일상 우리 언어가 우리 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교실의 언어가 결국은 아이들의 생활과 성품 속에 그렇죠. 이렇게 묻어나는 것인데 예.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호 이제 특별히 이제 선진이보다도 제가 선호한테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반 학교에서 이제 그 비속어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학교 생활 네, 예. 속에서의 자기의 언어와 예. 지금 우리 예단 글로벌 학교에 가서 철저하게 그런 말씀 중심의 가치를 갖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본인이 네네.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의 정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네. 결국은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는 생활과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는 그럼요. 아주 예. 쉽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를 뭐 성적이 자라나는 이런 변화는 뭐 차지하더라도 네, 네. 그 생활과 태도의 변화 맞아요. 이런 부분이 부모에게 교육 현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모가 갖는 가장 큰 행복감과 기쁨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예 성적만 봤으면은 저기 그 저 강남에 무슨 동이야? 그 학원 많은데 그냥 그 동네 보내야지. 저 오우상 선생님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과 경쟁 위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잘못된 인성이나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런 학생들에게 아까 제가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을 닮으려고 막 노력했다고 예.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삶을 롤모델로 삼아서 멘토. 네, 닮아가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는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네네. 학생들이 또 외치는 구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아, 그걸 제가 월요일마다요? 네네 월요일 아침마다 네. 나는 세계의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보는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구호를 좀 외치는데 긴데요? 네, 길죠 좀. 아, 이 학교는 근데- 장로님도 그렇고 저 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뭘 길게 외우시네요. 근데 저도 뭐 외운 게 아닌데 네. 항상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거를 매주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 끝나고 해요? 네, 외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아야 될 것인가. 예. 근데 이 말 속에 들어 있는데 남을 섬기고 베풀고 돌보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런 예. 걸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 다 들어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왜 교회에서 기독학교를 세워야 될까요? 네. 이거 정말 네. 중요한 얘기거든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네. 이 교육의 본질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입니다. 네. 근데 그 인간다운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세월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시대. 네. 그리고 에밀 브루너가 얘기했듯이 인간성이 상실되는 잔인한 시대. 네. 이것으로 현대를 진단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는 인간다운 인간 육성의 본질적인 교육 목표 외에 가장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인성이 실력이 드는 사람을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이 AI 시대에 네. 정말 살아남고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또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네. 아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학교까지 해. 학교는 있잖아.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거기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 극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근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뭐 교회 학교의 역할들이 많이 지금 그 다운된 상태고 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나온다 그래 봐야 주일학교. 예. 5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일 년에. 1년에. 네. 근데 1년에 52시간 정도의 교회 학교의 그 훈련을 통해서 네. 거세게 밀려드는 여러 가지 네. 악조건 내지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24시간 훈련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네. 교회 학교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네. 이걸 기독교 교육과 훈련을 해야지만 예.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저희가 항상 네, 그렇게 기도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우리 아이 제발 예수님 닮은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닮은 아이로 성장하는데 일반 학교에 보냈더니 예수님을 전혀 안 가르쳐요. 그러면은 아니 가르쳐. 뭐라고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 가르치더라고. 네. 그건 아이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 네. 어. 그건 아니죠. 예. 예. 근데 이 교회 학교 아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으로 아이들을 예수님 닮기에 성공한다면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선진 양 이제 12학년이잖아요. 12학년이면 곧 학교 떠나야 돼요. 네? 졸업해야 돼요, 싫어도. 네. 앞으로의 비전, 꿈 이런 거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립됐어요? 네, 저는 이제 의료나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네네. 밝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네. 비전입니다.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예. 네, 저는 지금 현재 간호학과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네. 네. 나중에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네.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생도 누나의 그 예담 글로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네네. 일반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옮기게 됐잖아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 싶으세요? 특히 친구들한테. 뭔가 그 생각한 것 이상의 배움이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다녀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학교니까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다녀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학교다. 네, 그래.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학부형들은 사실 겁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또 네. 내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좀 큰 문제는 결국 이제 학력의 문제에 네.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는 학력의 문제와 함께 학교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가 또 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예.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교육 환경은 사자굴 속이에요. 네네. 예, 맞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도에서든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예. 온전히 드릴 때의 그 교회의 현상, 그 교회의 교육 환경은 대단히 불량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네, 네. 예. 자녀 교육 환경을 좀 선택하실 때에 우리 예단 글로벌 학교는 그런 고려하시는 학교의 컬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고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네. 아울러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사무엘을 교육하고 다니엘을 교육할 때의 교육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학교에 내보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내보내는 우리 예단 글로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잘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네.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교육 환경, 최적의 하늘 교육 환경에 보낸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예, 그게 도전하시면 필요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부모가 네. 먼저 서야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뒤쫓아갑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요 지금 200 몇 명이요? 230명. 230명의 아이를 매일 아침 놓고 그렇지.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벽에 예. 이게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미래를 위한 기도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그 아이의 뭐 아픈 아이도 있을 예. 것이고 기도 혹시 응답이 있으셨나요? 뭐 그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시시각각 응답 그리고 세월이 지날 수 응답 응답.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떤 걸 꼭 꼬집어서 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학교가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은 그대로 기도의 응답의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거 없으면 사실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저기 33명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몇 명이요? 230명. 30명. 여기 저 선진이도 있는 이름. 예, 12학년에 예. 있네. 네.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저 아이 둘을 예담 글로벌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으로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교육의 현장은 철학의 현장이에요. 예. 철학의 현장이고 그래서 철학이 없는 현장은 사실 교육의 현장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예담 글로벌 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 또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담 글로벌 학교가 갖는 교육 철학이 분명한 하늘나라 교육 철학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뭘 닮는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억함을 닮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 표현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한다면 구약적 표현을 빌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의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비전은 교회도 우리 학교도 예.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닌가. 다음 세대에 안겨줘야 될 비전이 아닌가. 네. 즉 예. 예수님을 닮는 교육.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교육. 아마 이제 그런 교육 철학을 갖는 곳이 우리 기독대안학교고 또 우리 예담 글로벌 학교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신다면 아마 우리 기독대안학교의 필요성 또 선택의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저 오우상 선생님, 네. 그 전에 이제 14년간 일반 공교육의 선생님으로서 또 잘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 예담 네네. 글로벌 스쿨에서 이제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네네. 확연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일반 공교육에서는 네. 뭐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같이 뒤섞여서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네. 찬양을 부른다고 한다면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오히려 믿는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에게 휩쓸려서 네.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휴대폰 안 하고 스마트폰 안 하고 모두가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삶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런데 뭐 이 공교육에서는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네. 사실은 역차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강릉에서부터 오셨으니까 많이 그러니까요. 피곤하시네요. 네. 자, 강릉 예담 글로벌 학교입니다. 네. 여러분 저기 거기서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갔다 와서 알아요. 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허락하시면 거기서 무슨 모임 같은 것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운동장을 쓸 수 네, 있게.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수련회 장소로 완전히 그러니까 수련회, 좋습니다. 수련회. 수련회로. 그죠? 예, 예. 예. 제가 수련회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 기대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은 네. 사실은 뭐 번거롭게 기독교 대안학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1년을 다 더해봐야 52시간.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만약에 너 영어 배워야 돼. 네. 영어를 일주일에 1시간만 하자. 그래서 52시간을 배운다고 해서 네. 영어가 늘까요? 안 돼. 안 되죠. 예. 안 돼, 안 돼. 그렇게만 엄마가 생각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은요. 아이들 일상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눈 뜨고 자고도 저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마른 뼈와 같다. 요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마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려면 기독교 대안학교가 네. 해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CTS에서는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들은 있어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는 거는 지금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당회 장로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 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방법은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교회 규모 관계없어요. 그럼요. 학생이 1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 노하우를 다 나눠드릴게요. 네. 연락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